어제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라크에서 명예 살인에 대한 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이라크의 유명한 여성 유튜버가 22살인데 아버지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2017년에 터키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정착하고 터키에서의 그 생활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잘 나가다가 자국에서 열리는 그 아라비안 골프컵이라고 하는 대회에 이라크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고국에 갔다가 가족에게 납치를 당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타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살았는데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의해서 잠든 사이에 살해를 당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가족, 이상한 아버지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개봉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바논의 작은 도시 가버나움의 빈민촌에 사는 12살 소년 자인이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을 연기한 소년은 실제로 거리에서 음식을 배달하며 생계를 연명하던 그런 소년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집에서 6명의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는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아이들만 낳은 겁니다. 이 자인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동생들만은 내가 지켜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힘에 부쳐서 결국 뭐, 많은 부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힘에 부쳐서 결국 여동생이 초경을 하자마자 조언의 풍습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여동생이 결국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출생신고도 되지 않는 상황에 병원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노에 찬 자인이 결국 칼을 휘둘러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자인이 재판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다. 어른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해달라. 폐허가 된 도시, 가난, 난민 뭐 이런 문제도 크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그 부모의 어른들의 그 무관심. 저 그림에서도 보지만 어린 아이가 자기보다 더 작은 어린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 부모의 무책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기보다 또 그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 보호 이런 걸 아끼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성장을 전제로 이 가족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가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피를 나누고 어떤 DNA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형성된 가족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족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점점 더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 많은 희망, 많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그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성령에 임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핵심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영혼에 부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그 기드온과 300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모든 타작한 수확물들을 다 빼앗기든 말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수확물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포도주 즙 틀 속에서 몰래 숨어 타작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드온일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에게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꼭 뭐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임하고 임직받는 받았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당신께 열어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영으로 친히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인생의 축복이 전제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된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삶이 뭔가 어딘가 달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내면 안에 이루어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불평하고 그리고 에이 이놈의
더러운 세상 그렇게 욕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받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께 묻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생각으로 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또한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가 또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랑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성경에서도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타고난 기질, 삶의 방식, 생김새, 유전적인 가족으로서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성은교회가 싫어요. 나는 다른 교회 가겠어요. 뭐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영적 가족인 겁니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읍교회가 아까 우리 장로님 반백년 얘기도 했는데 그동안 감당해온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해야 하고 목사에게 힘을 줘요.
우리는 같은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신 영적 DNA를 가진 가족이에요. 그 함께 꿈꾸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함께 한 가족으로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속상한 것도 있고 때로 아픈 것도 있고 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함께 그래서 웃고 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 목회하면서 선을 많이 나름 또 긋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선은 넘지 말자. 우리가 사역적으로 선교적으로는 계속 세상과 더불어서 마치 밀당하듯이 선을 넘었다 들어왔다 넘었다 들어왔다 계속 넘으려고 넘어가면서 우리의 선교적인 영역을 넓히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고 그런 목회였지만 그러나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금 가족은 그래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너무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너무 그렇게 선을 딱 그어 놓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의 삶과 그 삶의 고통에 대해서 혹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도 아닌데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성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최소한 그 순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고민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서로 감싸 안기도 하면서 특별히 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 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공동의 승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상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터져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충성해야 되겠군요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마음의 합의, 그런 어떤 비전의 하나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결코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뽐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히 용납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기뻐하고 성공도 기뻐하고 실패는 아파하고
이것이 가족이에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마다 지금 다들 그래요.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 많대. 교회 입장에서도 온라인 예배마저 하지 않으면 교회를 완전히 떠날 것 같아서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지금 교회마다 다 열려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것 하나만큼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가 아프고 서로가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마음의 시기심도 없이 여러분의 잘됨을,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가족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겐 이런 영적 가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온갖 결핍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도 존재해요. 조선가정, 결선가정, 이혼가정, 심지어는 고아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교회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그가 속한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적인 교사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교사들이 알아서 하고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제가 신앙에서 떠났네요. 교회 책임이에요. 아니, 부모 책임이에요. 신앙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모든 아픔이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또한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건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아이의 어떤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선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 그러는데 그거는 부모의 영적인 부분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신앙에만 몰두하여 다음 세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이들,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문제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점점 씨가 말라가요. 다음 세대가. 꼰대가 되지 말고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돼. 밥은 먹었는지 그냥 물어보죠.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도 성적, 학원에서도 성적,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왔더니 또 성적 얘기를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최소한 부모만큼은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너 어떻게 오늘 학교 생활 어땠니? 힘들지는 않았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집에 왔더니 또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조차, 교회에서조차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너는 왜 이건 이렇게 하냐?
그게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예요. 관심도 없고 접근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진짜 어른, 진짜 교회 형, 진짜 교회 누나, 진짜 교회 언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교회 오빠만 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시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내 앞가림도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나,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나,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영적인 선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죠.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영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매주 고백하면서도 우리 그걸 몰라요. 그걸 잊었어요.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하고 패배주의에 빠졌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내가 뭐 원래 그랬지, 내가 뭐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인생이었다고, 남들 챙기는 오지랖을 한다는 말인가, 기타 등등. 아니, 원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그에게 능력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책임져 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안타까워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인생도 내 사명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독립하여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내게 수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됩니까? 용서가 잘 안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그를 용서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황을 타개해야 할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가슴이 아프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착각해서는 안 돼.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픈 자, 어린 영혼, 지치고 힘든 영적 가족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멋진 성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사셔서 그 능력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